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더콜링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된 이우람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바쁘고 복잡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비가 오고 또 비가 그치고를 반복하는 일상들 속에서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 퇴근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친구들과 소중한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좀 선포하는 믿음으로 함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주 이름 찬양인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찬양으로 어깨를 한번 탁 펴고 또 그리고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을 한번 쫙 펴고 앞으로 한번 쫙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걸어가
네, 여러분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당당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펴지고 좀 당당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몇 개 읽고 또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의 분이 보내주셨는데 수신자가 이유람 전도사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라디오를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을 비롯한 지체들과의 모임에서 시간에 늦어 정말 죄송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와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라면 정죄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을 텐데 전도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고운 마음씨를 통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늦게 오는 지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치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역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지금까지 함께 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근데 가끔 제 마음속에서도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삐뚤어질 때가 있죠. 왜 지금 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바꿔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사역하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발신인 익명의 수신자는 온누리 교회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온누리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저였는데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선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마음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누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친구 목사들이랑 전도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교회 자랑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하시지만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발신인 시크릿도 수신자 자비다락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다락방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이 세대에 알곡으로 남을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마구마구 키워지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멘토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넘치는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로로 쳐서 보내주셨는데요. 주한을 전도사가 읽었으면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목소리로 굉장히 저음으로 얘기했을 텐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근데 사연을 보내주실 때 이 하트를 5개나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주황색,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비다락방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하나 읽고 찬양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신인 익명 수신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편지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그동안의 모든 일상과 예배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필사하고 큐티하고 나눔 및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연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 필사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필사를 쓰다 보면 한 글자가 틀리면 다시 써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써내려 간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워지는 펜으로 쓰지 말라는 공지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지워지는 펜은 자연스럽게 모든 필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지워지는 펜이 아니라 일반 볼펜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필사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여서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미디어랑 또 여러 가지의 기술을 통하여서 또 소통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선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내일이죠. 7월 25일 토요일 6시 양재 사랑성전에서 드려지는 허브 예배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선교를 하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예배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예배를 신청하셔서 허브 모든 인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또 묵상하며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내일 콘티 마지막 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또 가사를 묵상해보며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아웃리치를 다녀왔던 국내 해외 선교지를 또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듣고 오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요. 항상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마음들이 새겨지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함에 대하여
또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까지 포함한다면 7번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과연 깊이 있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뛰고 있는가? 예배 안에 두근거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혹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근거림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대가 없이 예배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위험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하게 누구에게 드리는지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릴 때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고,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며,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얼마만큼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과 순박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그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주신 1,000원을 가지고 교회로 바로 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오락실 유혹에 넘어가서 1,000원 중에 500원을 오라고 방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500원을 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내가 훔쳤고
그것도 주일 아침에 오락실에서 방황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사용하였다라는 죄책감에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별거 아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나의 모습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감정에 민감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진하지 않고 순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따지며 계산할 때, 그때 예배의 감동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속이는 것을 가만히 숨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고 예배하였다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며 예배하였다면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하였는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온 힘 다하여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유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 주인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격려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계획들이 무너지고 많은 생각들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일하시고 최선의 것을 행하셔서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다양해지고 또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허브 모든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허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일 드려지는 아울리치 스페셜 예배, 많은 선교사님들과 국내 사역을 나아갔던 목사님들이 줌 라이브와 또 실제 예배를 통하여서 한자리 함께 모이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허브와 또 내일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옵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정죄하거나 혹은 내 삶의 가능성을 한정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 인생이 개척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허브인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허브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허브 스페셜 예배로 토요일 6시 양재 사랑성전에서 허브 모든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로 준비되었습니다. 꼭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아직 예배 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라디오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한